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s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제가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칼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새벽마다 호텔 정원이 있어서 그곳에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제가 묵상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두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지금 현재 위치가 바로 변화의 시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변화하기를 진정 바라고 있는 이런 때임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교회를 세우는 거기에 모든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일학교를 세우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찬양단 각 부서들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모든 것을 갖추며 교회로서의 모든 기관들과 모든 모양들을 갖추는, 다시 말해 개척교회로서 개척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보니까 10년이 되었고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누가 개척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이제는 뭔가 기성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시점이란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극적인 교회로서 교회 오면은 위로받고, 교회 오면은 힘을 얻고, 교회 오면은 치료받고, 이런 교회였다면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오는 목적이 위로받고 치료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교회로 변모하여 교회에 오는 이유가 위로하고 그리고 살리는 교회, 더 나아가 치료가 아니라 미리미리 훈련되어서 예방하는, 병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방하는 교회로서 한층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개척의 마음,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교회로서, 성숙한 교인으로서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적극적인 교회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초대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들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전쟁을 준비하는, 칼을 갈고 방패를 다시 가다듬고 옷을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리고 나서는 흩어지면은 그들이 영적 싸움에 전쟁하는 이런 전투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약한, 숫자도 적고 연약한 그 교회가 철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마의 세력을 무너뜨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중세로 오면서, 중세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투적인 교회가 아니라 방어적인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국가 자체가 전부 어떤가 하면 기독교 국가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위 관직에 있는 모든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니까 더 이상 전투적인 교회가 아니라 전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방어적인 자세로, 소극적인 자세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세교회 살아남았습니까? 아니죠. 중세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졌을지 모르지만 전부 무너져버린,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개척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다면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자세로 간다면 결국에는 세상의 이 세상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새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오는 자체가 훈련받으러 오고, 교회 오는 것이 방어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처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이유가 섬기러 오고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바뀌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적절한 때 저를 이 세미나도 보내게 하고 또 쉬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이 지쳤으면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벗어나서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의 지금 시점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안식년 갔다 와 3주 빠집니다만은 한국 갔다 와서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거듭나게 할 겁니다. 이제는 사역 훈련을 시켜서 우리 식구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사회를,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을 치르는 전투적인 교회로 변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컨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비전을 주셨고, 우리 교회 10년을 바라보면서 3가지 비전을 주셨고, 교회 개척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 철학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저에게 주신 목회 비전, 목회 철학은 뭔가 하면은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입니다. 한 영혼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 이야기지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신 비전은 온 성도가 함께 공유하라고, 함께 나누라고 주신 비전입니다. 이 목사의 철학은 여러분의 철학입니다. 에버그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같은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모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지금 하는 이 모임이 아니면 이 하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영혼을 키워내는 일인가, 사람을 키워내는 일인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 즐겁자고 하는 일인가,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리드하고 있는 각 부서를 리드하고 있는 다락방 리더든 아니면 중고등부 리더든 대학부 리더든 아니면 성가대든 찬양단이든 어떤 항상 그래요. 이것을 지금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저 사람의 믿음을 키우는 일인가, 모든 역량을 사람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사람 한 영혼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이 아무리 많은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일이 영혼 구령 사업이고 누군가 이 일을 통하여 힘을 얻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군가 이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00불이 들어도 100,000불이 들어도 100,000불이 들어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돈 100불을 쓰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그거와 관계없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은 한 영혼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 이 말이 만약에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면 바늘로 입을 꾸며야 돼. 안 해야 돼. 입이 간질간질 하고 싶어도 그걸 참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앙을 갉아먹고 신앙을 파괴하는 일이라면 혀를 깨물고라도 그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전체 나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일은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영혼 구령, 이 뭡니까? 이 비전입니다.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가을쯤에 우리 교회에 10년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계속 싣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얼핏 봐갖고는 이것이 뭔 소리다냐 하며 헷갈릴 거예요. 10년의 교회 비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의 비전. 여러분 주보 보면은 안쪽에 주일 예배 순서 밑에 나와 있어요. 이 비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에버그린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는 이 같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포커스가 하나에 돼.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셋째 하늘로.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5박 6일 동안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아, 맞구나.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란 곳은 바로 영혼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교회란 것이 뭔가 하면 교회 이 헬라어로 보면은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모였으면 뭐 하는가 하면은 모여서 이곳에서 처음 부름받은 전부 성도들은 어린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전부 어린아이와 같아. 이것을 씨앗으로 말한다면은 씨입니다. 씨앗에 불과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곳에서 훈련받으면서 씨앗으로 모였다면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주인이 보시기에 그 열매를 보고 이걸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어린아이로 부름받아서 다 모였다면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성장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다 자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도 보십시오. 20세에서 한 30세 다 자라면 어쩝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한 18세 되면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넌 다 자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등 뜨미면 내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좀 다르죠. 한국은 몇 살을 내보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그때 떠미를 내보낸 거예요. 아무튼 다 자랐으면은 이제는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서 새로운 자기의 영역을 펼치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곳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린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훈련받고 자라서 그 다음에는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사회로 파송되어서 사회를 섬기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향력을 주는 단계로까지 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셋째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이 비전, 앞으로 10년은 뭐 하는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성경의 셋째 하늘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보면은 믿음의 단계를,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이 단계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별히 부름받아 예수님께서 천상을 볼 수 있는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의 옷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까지 거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를 보는 걸로 착각해야 돼. 내가 예수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예수인지 문목사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자라야 돼.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 보는 착각할 정도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바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여기가 생신지 꿈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 천국을 맛보는 단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함에 이르는, 세상에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치더라도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이 단계, 셋째 안에 가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는 남은 자만 구원 얻은, 남은 자만 셋째 하늘에 올라서 더 이상 세상 풍파에,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 단계에 이른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악하고 점점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판을 치는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성숙되어져야 돼. 훈련받고 사역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셋째 하늘의 비전입니다. 이런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요즘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깨어지고 두 조각 세 조각 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장되어지지 않고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신앙 떼고 나면 이만하면 됐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하면 멈춰버렸기 때문에 전부 타켓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찬다 이렇게 말해요. 삼킬 자. 사자가 이 뭡니까? 공격 목표를, 이 동물을 잡을 때, 먹이를 잡을 때 어떤 것을 잡습니까? 성장하고 뛰어가고 움직이는 것은 잡지 못합니다. 달려가다가 멈춰버렸을 때, 무리에서 분리됐을 때 가다가 멈춰버리면 이건 100% 사단의 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자라나지 못하고 자라다가 스톱되어 버렸을 때 이건 사단의 밥인 거예요. 전부 보면은 교회 분란이 날 때 장로가 내가 장로인데 하는 순간 벌써 시험에 근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자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두 번째 비전이 뭔 줄 아십니까? 3days, 3일길입니다. 3일길. 제가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성경의 3일이란 것,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하던 요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무르면서 완전히 자신이 죽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아가 죽어지는 기간이 3일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불러서 3일 길을 행하여 모리아 산에 이르러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3일 길을 행합니다. 3일 길을 행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아가 철두철미하게 죽는, 여러분 에서드 왕비가 왕 앞에 나갈 때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권위도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는 기간이 3일입니다. 성경의 3일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3일 만에 3일 동안 어떤 무덤에 계셨어요. 자, 3이라는 숫자,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질수록 자아도 같이 성숙되어지면 오히려 분란만 일으킵니다. 믿음은 성숙되어지면서 내 자아는 철두철미하게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3일 길을 걸으며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3일 길을 걷자는 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이 뭡니까? 천을 향하여. 지금까지 우리 지금 가장 우리 성도들이 깨뜨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정도 되면 개척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다 요 정도 되고 나면 성도들의 마음에 은근히 자리 잡는 것이 이대로가 좋사오니 참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100년이 가도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돼. 이제는 나를 교회로 오는 목적이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오는 내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식구들이 한 명 한 명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딱 내 마음을 닫는 순간 절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도 다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릇만큼 믿음의 세계는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천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천상으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시드라는 우리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거 좀 어려울 겁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G2G 시드라 그러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비전을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씨를 뿌려야 돼. 뭔가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고 큰 하나님이 이루었을 때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물질의 준비를 하고 조금씩 우리가 씨를 뿌리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도 또 교회 건축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씨만 뿌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씨만 뿌리자는 겁니다. 씨만. 이 미국 교회가 세워진 것이 지금 82년 됐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82년 됐어요. 지금 3대째죠.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 칩니다. 그러면 지금 3세대에 걸쳐서 지금 이게 있어요. 교회가 한번 세워지면은 보통 길게는 10세대, 10대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보면 미국 교회 보면은 한 300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300년 된 교회. 10대까지, 10대까지 그것이 이어집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는 씨만 뿌려놓으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이것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 누군가 씨를 뿌려야만 그 자라가 열매가 맺지 씨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도 안 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씨 G2G 시드를 하자. 일주일에 5불을 하든 1불을 하든 한 달에 10불을 하든 1년에 100불을 하든 우리가 씨를 뿌리자. 앞으로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이 교회는 계속해서 뭐 있다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30년 40년 세워질 텐데 한 20년 지나고 아니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 세대에 먼저 세대에 뿌렸던 그 씨앗이 자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씨 뿌리는 일을 하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씨를 뿌리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심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눌립니다. 의심이 올 때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자. 이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세미나를 통해서 보면서 참 맞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확실하구나. 거기서 그 뭡니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한 7만 명에서 8만 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한 6천 명에서 7천 명 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정현 목사님 요번에 와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던 비전 이걸 똑같이 하게. 그 전세대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를 교원다. 그 목사님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하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나 역시 세계 교회 어느 교회나 같은 비전이구나. 그 방법만 좀 차이가 있으면 거기서 강조하는 건 제자 교육, 사역자를 키우는 사람에 투자해라.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이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에버그린의 10년 교회의 방향을 저는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비전, 아무리 좋은 꿈, 아무리 멋진 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런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 주일날 가서 밥 먹고 오는 곳, 주일날 가서 친구 만나는 곳,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곳, 주일날 가서 뭐 하고 오는 곳.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어떤 곳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아까 말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인 곳이요, 훈련받아서 파송시키는 기관이 교회인데, 교회가 어디로부터 출발한 줄 압니까? 원래 신약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나가서 3355 모이면서 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출발은, 탄생은, 신약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성령부터 탄생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보면은 그 교회의 모형은 어디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솔로몬 성전에서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남. 바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죄를 사함받고 그들이 힘을 얻는 이런 곳이 바로 성전에 있어요. 교회의 모형이죠. 솔로몬 성전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성막으로부터 또 그 모형을 따오죠. 성막은 어디로부터 따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데부터 또 출발하죠. 그러면 이 제단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더 깊이 보면은 교회의 첫 출발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직접 창설했어요. 아담이 만든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어. 아담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 너 나 만나려면 찾아오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동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교제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함께해서 교제하는 곳.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우리 한 명도 교회입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나라는 자아가 나라는 것이 함께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모형은 어딘가 하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참 그런데 오늘 참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건 여기에요. 참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이 성경을 수업시키지만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 그곳이 바로 교회인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곳에서 10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그곳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강은 작은 강이 아니요 뒤에 이름 네 가지가 나옵니다. 비송강, 또 어떤 강이 나오죠? 비송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홍강이 나오고 히데겔강이 나오고 유프라테스 강이 나옵니다.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러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가 얼마나 큰 강입니까? 나일강이나 황하강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이런 큰 강입니다. 이 큰 강의 줄기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에덴에서부터 발원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과학 잡지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과학 분야에 쳐보면은 얼마 한 몇 개월 전에 아주 세상을 떠들썩한 발표를 나사에서 했습니다. 나사에서 화성을 탐사하는 탐사선을 보냈죠. 그죠? 지금도 화성 주위를 돌면서 계속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 탐사선 이름이 보이제 2호인가? 제가 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 화성을 탐사합니까? 거기서 지금 나사에서 보낸 이 화성 탐사선이 찾고자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화성에서 찾고자 하는 한 가지 다이아몬드, 금, 보석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찾으려고 보낸 거예요. 뭐죠?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그 나사에서 발표한 것이 화성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하는 것을 그걸 발표해요. 예전에 화성에 물이 있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느냐? 물이 어디 있느냐? 아마 물 속에 섬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물을 찾으려고 합니까?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물과 관계됩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물은 풍요를 의미하고, 물은 열매를 의미하고, 물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어서는 신은 살 수가 없어요. 자, 영적으로 보십시오. 이 생명의 근원, 이 축복의 근원, 이 풍요의 근원,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줄 압니까? 바로 에덴에서 발현했다.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그것이 4개의 큰 강줄기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줄 압니까? 에덴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생명이, 영의 양식과 영의 생명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풍요와 행복과 건강의 모든 근원이 어디로 출발하는가 하면 에덴, 바로 교회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는 곧 생명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성도들의 삶의 근원지는 어딘가 하면 바로 교회란 걸 알아야 됩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에덴에서부터 에덴의 강줄기가 쫙 흘러서 에덴 동산을 싹 적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4줄기로 뻗어나갑니다. 4줄기. 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은 성경의 숫자 중에 4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라는 것은 동서남북 전 사방을 의미합니다. 전 영역을 의미해요. 모든 영역, 성도들의 영적인 영역이나 육의 영역이나 모든 영역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에덴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오는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강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1절 보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고 쭉 이야기 나옵니다. 비손강이 나오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강이라,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아수르, 동편으로 그러는데 유브라데라.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2개의 강의 이름은 확실히 압니다. 유프라테스 강, 지금 유프라테스 강 그 있죠, 그죠? 이라크와 그 이란 그쪽으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갈대아라든지 지금 이란, 이라크, 이 문명이 전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그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주위에서 일어난 문명은 어떤 문명인가 하면은 세상 문명입니다. 세상 문명. 창세기에 보면은 이 우르 지방을 지나다가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시티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성경에 강대국 잘하는 우리가 아는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 강 주변에서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세상 문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강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2강은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혼강, 비손강하고 기혼강, 이 강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 줄기가 말라버렸어요. 흔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고, 비손강 주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금이 있는, 보석이 있는 이런 강이 비손강입니다. 강 주위에 있어요. 성경을 깊이 보면은 이 금이란 것은 뭘 상징하는 줄 압니까? 금이나 보석은
뭘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강 4개 중에 2개의 강, 비송강과 기용강, 이 영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은 말라버리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상징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강이 남아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덴, 영적으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어 멀쩡하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하는데 그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벌써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 죽은 거예요. 아내들 이 강도 보십시오. 정말 검이 나는 이런 강의 강줄기는 말라버리고 오히려 세상 문명을 상징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만 남아있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라버렸던 이 강, 4개로 갈라졌던 이 강이 다시 하나로 흘러서 소생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새로운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섬에 나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물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향하는데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부들이 모이고 물고기가 살고 주위에 나무들이 자라는 이 역사. 그전에는 이게 4개로 갈라졌다면 하나로 흐르면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이 강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역사, 새로운 물줄기, 예수로 말미암은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는 이 새로운 강줄기를 에스겔서 47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다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어 바다에 이르는데 그 강주의 소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라버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에버그린 교회로부터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큰 강줄기가 흘러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바로 교회 에덴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이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숫자는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소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힘을 잃고 사는 줄 압니까? 원인이 어디인 줄 알아요? 바로 교회입니다. 에덴이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가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교회가 참된 에덴을 회복하면 여기서부터 강이 흘러서 물 근원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어 성도들을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킨대.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 이 시대의 참교회가 돼요. 참교회. 모두까지 살아남아서 참된 에덴을 이 교회에서 이 생명되는 이 생수의 물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이 목사를 충만하게 하고 목사를 통해서 흘러나온 말씀이 성도들을 적셔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다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 성도들의 생명의 첫 줄이 바로 교회란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이 시대 보면은 아이고 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이 교회 없으면 저쪽으로 옮기지, 저쪽으로 갔다 옮겨. 교회를 그냥 어디 모신 구멍가게만도 못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생명의 첫 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버그린 교회, 저희들이 속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는 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물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같고, 사막에 물이 사막에 흘러가면은 보통 사막에 물이 마릅니다. 그러나 사막에 물을 내는, 오히려 물이 계속 사막에 강을 내는,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는 이런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그렇게 돼야 돼. 이거는 담임 목사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을 봤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골 동네에서 저 읍내로 내려오면 읍내는 좀 꽤 큰 강이 흘러요. 큰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이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는 어떤가 하면 그거는 강이 아니지 또랑이에요. 또랑물이 흐릅니다. 근데 또랑물을 쭉 올라가면 산속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산에서 이런 산줄기까지 올라갑니다. 산 골짜기에서 섬에 나오는 물, 이런 물들, 아니면 좀 더 깊은 산속에 가면은 자그마한 옹달샘이 있습니다. 거기는 솟아나는 옹달샘이 있어. 이 옹달샘의 작은 물이 시작해서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작은 물줄기들이 계속 섬에 나오는 물들이 해서 또랑을 이루는 거예요. 또랑을 이루어서 우리 동네가 한 5km 되는데, 읍내까지 5km인데 그 5km 정도 내려오면 꽤 물이 많습니다. 꽤 물이 많아. 철철철철 흘러면 목욕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이 흐릅니다. 그런 물들, 그런 또랑 물들이 물줄기들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이 강이 더 크게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영산강이나 낙동강이나 이런 배가 다닐 수 있는 이런 큰 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가 어떻게 보면 골짜기에 옹달샘이라면은 목사 혼자 퍼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옹달샘이 중간에 내려오면서 이것이 같이 모이는 이런 물이었게 되면 오다가 다 말라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옹달샘에서 시작한 이 적은 물이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면서 모이다 보면 또랑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큰 대해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 교회가 에덴과 같은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 혼자 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앞으로 10년은 우리 에버그린에 나가야 될 길은 바로 이겁니다. 온 성도들이 에버그린을 충만하게 적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세상으로 흘러가서 가정을 적시고 사업체를 적시고 이웃을 적시면서 소생시키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 근본 에덴의 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물이란 게 희한합니다. 물이란 게 흘러가다가 뭔가 이렇게 가로막히면 흘러가지를 못해. 그냥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교회 사이에, 성도와 교회 사이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막힌 것을 흘러내야 돼. 우리 성도와 목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이걸 먼저 흘러내야 됩니다. 불만이 있습니까?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흘러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고서는 물이 흐르다가 막혀. 물줄기가 막히면 안 돼요. 물줄기가 탁 트여야만 강에까지 돌아 큰 강을 이루지. 우리 혹시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목사한테 서운한 것이 있다, 교회에 서운한 것이 있다, 성도들끼리 서운한 것이 있다,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부터 흘러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아무리 큰 강줄기, 좋은 강줄기라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 물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물을 흡수할 때 잎사귀가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이 시대에 뿌리 없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들 가보십시오. 1000명은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교회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은 몇백 명 안 됩니다. 뿌리가 없어요. 아이고 이 교회 뭐 다니다가 뭐 좀 시끄러우면 옮기지. 포로록 옮기하고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그 맛을 못 보지. 뿌리를 내려야 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뿌리를 내려야 돼. 제가 집에다가 전번에 한 달 전에 우리 지금 하면서 제가 토마토를 갖다 심었어요. 토마토가 8그루라 가지고 너무 많아서 제 공간이 작아서 앞에다 심었는데 4그루인가 5그루만 심고 한 3그루는 안 심었어요. 그냥 파스가 그냥 나왔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뿌리 옮겨 심어서 흙에다 옮겨 심은 이 토마토는 허리만큼 무릎 이상으로 좀 튼튼하게 자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데 팥에다 그냥 옮겨 심지 않고 나왔던 것은 비실비실해갖고 말라 죽을라 그래.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안 됐길래 어제 그걸 다시 옮겨 심어놨어요. 여러분의 뿌리가 과연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뿌리가 내리고 있는 사람은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옮겨 심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이따가 말지 뭐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아무리 써도 그냥 말라 죽습니다. 뿌리를 내야 돼. 더 나아가 어떤가 하면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 물이 아무리 좋은 물이 있더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안 돼. 물에 뛰어들어야 돼. 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돼.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멋진 목회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뛰어들지 못하면 그건 남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뛰어들지 못하면 그건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물이 오다가 내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뛰어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지고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 위에, 다시 말해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희생과 헌신 위에 성도들의 피와 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충만하고 풍성하고 참으로 생수에 근원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참 가장 큰 문제가 성도들이 희생하기를 싫어해. 뭔가 받을 생각이 하지 전부 내놓을 생각을 안 해.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 축복이 전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에 가는 것이지, 목사 잘 먹고 잘 사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딱 보고 입 싹 씻으시는 분 아니에요. 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 그럽니까? 나를 왕으로, 내가 왕대,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란 거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나를 왕으로 모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종으로 모시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종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왜 희생하고 헌신을 하랍니까? 바로 그 헌신과 희생 위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시켜놓고 입싹 닦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참으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 생수의 근원이 끊이지 않는 큰 강을 이루는 이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면 다 싫어해, 전부 사람들이. 그러나 이 참 묘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면 성도들이 막 힘을 얻습니다. 뭔가 막 도전을 받고 막. 그러나 10년이나 20년, 30년 지나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부 힘이 죽어가고 이렇게 되버립니다. 새로운 물이 몰려드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의 사역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지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더 힘을 충전받고, 물은 계속해서 흘러야만 신선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샘물도 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이 전도함으로 새로운 물이 몰려들 때 우리 성도들 새로운 힘, 새로운 은사,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인 이 힘이 나머지 6일까지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도하는 삶,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삶이 이 온 영역에까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힘을 써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에덴이요. 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에덴을 적시고 4개의 큰 강이 흘러 사면을 적심으로 생명을 공급했듯이 저와 여러분,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충만한, 항상 차고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이런 교회 되자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이 줄기가 우리 성도들을 적시고 사회를 적시는 그러의 생명을 공급하는 이런 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